저희가 마음대로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필리피안 챕터 2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6 그리고 11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죠.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분에 대한 말씀을 여기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리 환상에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는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만 하나님께서 계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빛의 천사라고 가장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그분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서 지금 지난주부터 참고하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야말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과학이나 문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법고시 보려고 10번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척 때는 형님이 말이죠. 그러다가 9번째는 졸도해서 쓰러졌어요. 그 10번째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니 판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판사가 돼야 돼. 판사가. 아멘. 저지예요, 저지. 근데 적당히 교회 다니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참 노 목사님이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발을 굴리면서 계세요. 이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랑 손양 목사님이랑 다 같이 교제하던 분이에요. 80이 훨씬 넘어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순교했었습니다. 제가 그 심정을 이제 알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그러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모르면 안 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요. 아멘.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Christ, I am nothing. 크라이스트에서 I-A-N이라는 것은 I am nothing이라고 그랬죠.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참 내가 그분을 안 거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자, 6절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랬죠. 형체. 그분이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봤죠? 그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형상이다.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생명은 목숨이야, 목숨. 목에 숨만 넣으면 없어버리는 거야.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만 받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아멘. 옛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죠. 아! 내가 이제 믿으니까 내가 물에 내려가서 침례받아야 되겠다니까 아니다. 당신이 전심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 전심을 다하여 믿어야 한다. 100% 믿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빼놨어요. 없음 그려놨어. 사도행전 8장 43절인가 절수가 아마 43절일 거예요. 푼조도 좀 양해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사도행전 8장 43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했죠?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라는 거죠. 주 로드. 그게 구약의 로드. 로드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로드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빛이 세상에 비치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곧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이나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의 그 피를 받은 게 아니라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우리 결혼했으니까 아들 단 하나씩 낳자. 육신의 뜻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우리 애들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 낳아가지고 아들은 당신이 손잡고 딸은 내가 손잡고 다니자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뜻이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태초에 있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The word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A word가 아니에요. The word 그 말씀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게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할 때도요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가졌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니까 그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런 사도 바울은 구원받으려면은 그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처럼 버려야. 영어에는 똥은 똥이죠. 구약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똥문이 있었어요. 똥 갖다 버리는 문. 그건 똥문이에요. Door of, Gate of 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똥처럼 버렸다는 것을 배설물로 바꿔놨어요. 같은 똥인데 난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서 아직까지.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나면 그러겠어요.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이래나 세상 노래 안 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거니까 버리게 되더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형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걸 버리신 거죠. 그리고 유대인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결국 자라서 33세 된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의 자손처럼 나타난 거예요. 이게 경건의 신비 아닙니까?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개가 되고 고양이가 돼요?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개가 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서 배운 별것도 아닌 지식 가지고. PhD가 뭡니까? Doctor of Philosophy예요. 철학 박사입니다. 이거. 철학은 노략질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그러한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봅시다. 에베소 3장 18절. Ephesians chapter 3, verse 18. 17절부터 17, 18.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들어서 다 이게 들어오게 되는 말이죠. 저 셋째 하늘부터 저 지옥 끝에까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이걸 알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은 정말 초계처럼 버리게 됩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구원이 없는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도 집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머리 깎고 중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처가 뭐 자기 곳에 죽었습니까? 또 죽었다면 또 부활했습니까? 그건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이거 정말 깨달아 보세요. 아멘. 아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공중에 나타나서 주님 만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도 그건 좀 나은 거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백보자 심판에 탔을 때 그때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여! 그럴 거라고요. 그때 하면 안 돼. 지금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때 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우시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 맞는데 너무 늦었다. 어떡하냐 나도 못한다.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로 심판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못한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젠 때가 늦었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가 늦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어떻게 하면 쟤들이 이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죠, 저렇게 해서. 이번 이제 방송국에서 화요일 날 1시간 시간을 줘서요.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도 거짓 없이 1시간 동안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원이었거든요. 언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시간을 준대요. 자기는 나에게 1시간을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책을 먼저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이 공중파로 나가서 먼저 알리고 하라.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 6절에 지난번에 좀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개혁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동등됨은 뭐 다르게 많이 나와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않았다. 그게 뭐죠? 자기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않았느냐? 자신은 그런데 자신은 절대 탈취한 게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번역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영어로 robbed래라. robb라는 건 강도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짓 했다 이런 얘기야. 강도짓 해가지고 하나님도 아닌 분이 그 사람이 말이지. 목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탈취했다. 너는 강도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스스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게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태초에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을 왜 본 적이 있나요? 태초라는 거는 수억만 년 전일지도 몰라요, 그건. 지구가 창조된 것, 창조돼가지고서 지구가 창조된 것은 수억 년인지도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는 6천 년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었던 그러지 않았죠? 분명히 주님의 몸은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 하늘에 그분 한것 땅에 같이 있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있는 거지. 현재 하늘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우리 과거에. 아멘. 왜 과거를 쓰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전에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눈 감고 막 그냥 금식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본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산 적이 있습니까? 본향 찾는 자라. 우리 본향은 한국도 아니에요. 진짜 아니지. 제가 보니까 뭐 미국에서 39년 살았더라고. 진짜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여기가 본향이더라고 이제. 우리 본향. 저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살았으니까. 믿을 때 이미 거기 살았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향이라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본향 찾는 이라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이건 깊이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5장 22절. 21절부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John chapter 5 verse 21, 22.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이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이 하는 일하고 우리 혼이 하는 일하고 우리 몸이 하는 일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혼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혼이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은 걸어가든지 만지든지 뭐 보고 그런 거는 우리 몸이 하죠. 세 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영이나 혼은 우리 영은 손과 발이 없죠. 그러나 혼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뭔가 같이 움직이죠. 영과 몸이 각자 달라요.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안 돼요. 왜 다른 모든 종교가 가짜냐면은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죽은 사람은 안 따르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을 마귀가 통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결박해가지고 천연왕국이 그때부터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모든 건 되게 넘겨진 거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맞다 속으로 그래 맞다 네가 참 맞다. 그러나 너는 이미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면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내 손에서 체포돼서 너는 좀 무정식으로 떨어질 거야. 나중에 불못에 떨어질 거니까. 너 그거 알잖아. 알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 다 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6장 46절 John 6:46 3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똑같아요. 그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안 믿었죠?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믿는 순간 말이죠. 야, 내가 헛된 것에 나의 모습을 투자했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주님 내가 너무 늦었는데 어떻게 될까?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세상 말해도 시작이 반이란 말 있지 않아요. 인생이 40부터란 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만 40세부터 하게 됐습니다. 37살 때 주님 만나고 만 40세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John chapter 8 verse 58 이거 뭐 잘 알죠? 여러분 들었죠? 57절부터 56절부터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항상 현재라 그랬죠. 있느니라. 하늘은 하늘에는 말이죠. 시계가 없습니다. 그 천년왕국 책을 쓰신 조지 오트 스무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 시계다. 시계다.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깨워달라고 이렇게 그 알람을 해놨는데 주님이 그 시간 되니까 전에 깨워주더래요. 주님이 다 깨워주는 거죠. 시계가 필요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그냥 뭐 낭떠러지에 미는 건 쉽죠. 그런데도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발휘해서 쫙 유리 걸어 나가신 거예요. 이거 뭐 이런 벽도 다 뚫고 가시는 분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몰랐어요. 자, 또 9장 38절 John chapter 9, 38. 자, 35절부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정말 믿고자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람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냐고 하시더라. 예수님을 본다는 게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알지도 못하는 본다고 그러니까 너는 눈뜬 소경이다. 옛날 말로 당달공사다. 당달공사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그러나 차라리 나는 보지 못하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자를 찾는 거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이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위선자.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보세요. John chapter 10, verse 33. 31절부터 30절부터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너희는 신들이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 되기 전에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셔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오. 그랬죠. 다시 빠져나가시오. 이렇게 주님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탈취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강도, 예수님을 강도 취급해가지고 두 강도, 살인 강도 사이에 못 박은 거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혼자 못 박지? 왜 강도 사이에 똑같이 강도로 취급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지위를 탈취한 강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다시 본문 들어와서 빌립보 2장 필리핀 챕터 2 verse 7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여기는 옛날에 자신을 비워 그랬죠. 자신을 비워. 이렇게 비운다는 게 뭐 정치인들이 많이 거짓말해요. 아, 이제 내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죠 물론.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비어 있으면 말이죠.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자, 주님께서는 영예를 버렸다는 것은 그의 능력도 감추고 그가 창조주니까 얼마나 풍성하신 분입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런데도 그러나 감추고 가난해 주셨고 교만이 없이 악인으로 여겨질 정도로 모든 영예를 다 버렸다. 겸사한 것.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있던 건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아들이 하버드 갔다 와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하버드 같은 데가 세상적으로 아주 가장 인텔렉츄얼하다고 그러는데 세상 학문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완전히 주님께서는 영예를 버리셨다. 어떻게 창조주가 말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창조주가. 또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그래도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좀 이해가 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예를 다 버린 거죠. 왜?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누리면 안 됩니다. 노아 때 주님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 같아. 인자가 올 때는 언젠가는 대가 반란 끝입니다. 죽을 때가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씩하고 장가고 하다가 옛날에 다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그건 불로 심판. 불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사야 63장 64장. 노예에서도 나오고요. 전부 불. 소돔이 불로 폭사한 것처럼. 소돔은 그러니까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는 세상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심판한다는 얘기 싫어하죠. 자신을 완전히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죠. 어떻게 낮췄습니까? 그분은 아버지 집에서 사탄이 거하는 이 지구로 내려오셨어요. 또 빛나는 하늘 궁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스라카 그룹과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저주와 침배층과 채찍과 뺨을 맞는 자리로 단번에 자원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나를 내세우고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못 깨달아서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방당하고 욕먹고 불평도 없이 고난당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고난당하고 악인과 마귀처럼 취급당하고 또 그 다음에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성 밖에 저주받는 땅에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고통, 핍박받는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사야 챕터 52장 13절. 이사야 챕터 52, 13. 예수님은 종이라고. 이사야 52장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 종이라고 그랬죠. 종의 형체를 입었다. 서번트.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전도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평신도 입에서,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형제 입에서 뭐라는 하면 당신들은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목회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섬김을 받고 있더라고. 또 십자가 뒤에서 제비 뽑는 사람들 아니냐고 당신 그래요. 십자가 뒤에서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 강대상에 몸을 딱 숨기고 제비 뽑는다. 주님의 것을 내가 찾아나온단 말이죠. 아, 오늘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이 몇 사람 왔나? 기도하다가 이렇게 삐꾸미내도 몇 사람 왔나? 그 얘기 듣는데 내가 꼬꾸라졌어요. 여기 아주 꼬꾸라져서 엎드렸어요. 여기다 엎드렸어요. 얼마나 회개를 할지 몰라. 그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더라고. 주님은 섬기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얘기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판다리 말이죠. 눈, 귀, 코 이거 가지고 육신을 입고 계셨다. 숨도 들이마시고 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 쉬겠어요? 하나님이 숨을 쉬어 사십니까? 인간처럼 숨도 들이쉬고 내쉬게 됐잖아요. 음식도 잡수시고 그 썩은 음식도 잡수셨잖아요. 화장실도 가셨을 거라고. 그 아담의 자손, 아담의 딸인 마리아에게 말이죠. 안겨가지고요. 젖도 먹고 기저귀도 채우고. 이거 보통 신비입니까? 이게 경건의 신비예요. 이게. 경건의 신비는 논장에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 육신을 나타낸다. 이 경건의 신비는 안 가르쳐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극소수만 알아요. 이게 보통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그분을 알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면 예수님 봤습니까? 그럼 깜짝 놀래 사람들이.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나물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제가 중남미를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딱 한 할머니 하나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No? 그러다. 어떻게 죄가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딱 한 사람 봤어. 마찬가지예요. 그 캐톨릭 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도대체 성경은 어느 걸 봐야 되느냐고. 야,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때. 성경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성경에는 교황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이 성경이 여러 개인데 어떤 걸 봐야 되느냐고. 그래서 바른 성경을 얘기해 줬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250가지. 한국에 간 거만 해도 몇 가지예요? 뭐 현대인의 성경, 뭐 공동번역,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뭘 봐야 됩니까? 이게 묻는 사람을 못 봤어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배도 고프고요,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요. 수가성님 만들 때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았죠. 우시기도 했고요. 성령 안에 전도자들이 갔다 오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기도 했고요. 화도 내셨고 바리새인들 보고 야이 독사의 세대들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 응?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했죠. 사실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고 그랬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 재미있는 얘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 대부분 예수님 하나를 많은 사람 믿지 않으니까 신은 죽었다는 니체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을 사실은 몰라서, 육신이 그렇게 된 걸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8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을 확실히 알고 깊이 알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을 알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평불만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 옛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자르다 칭찬받으며 멸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